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도록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얼굴에 활짝 웃는 미소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아침 7시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제가 오면서, 우리 재단에 오면서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남자 파트가 지금 현재 2분이 있으시니까 6분만 더 있으시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비록 연약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오면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아버지 결산할 그날에 아버지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웅내려 주시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오면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우리를 아버지 성전에 가득하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오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며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 목회에, 제 인생에서는 두 번째지만 제 목회에서는 첫 번째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제 목회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 고라신, 벳세다. 벳세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거둬들이는 그 기적의 현장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적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책망을 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게서 행한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오늘날 저들이 재에 앉아 배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권능을 여러분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성이 오늘날 그 성이 그대로 존재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대로 그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이 말씀대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 마을을 좋아하지 않고 떠났고, 막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떠났고, 지진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해버렸고, 성지순례의 여행객들, 관광객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집에 가시면 한번 꼭 찾아 읽어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일반 사람보다 나은 것이, 저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있지만, 나은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나에게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권세자들이, 재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절대적인 원리지 상대적인, 선택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논리적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 듣는 자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도, 칭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맺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25절 이하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가 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요. 그 지식적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최초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가졌던 스토아 철학파들은 그 로고스라는 말씀을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은,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로 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그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원리라는 말은 바로 사물의 근본이 되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창조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좀 합시다. 왜냐하면 아멘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게 보면 그 말씀에 몰입을 해서 아멘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두 번째는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도 참 센스가 있으셔요. 자, 이 창조의 이념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데올리지, 즉 데올리지, 추구하는 가치, 준수할 규범,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를 이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리, 이념, 법칙, 이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이념, 창조의 이 법칙,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가 말, 그냥 월, 말.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영어 공부를 이제 개인 교수를 받는데, 제가 무지하게 힘들었던 단어가 바로 word예요. 그 목사님, 미국 분은 나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고 해도 지금도 그 말씀, 그 word라고 하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긴장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단어 또는 낱말 이런 word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 그 이벤트, 여러분 많은 무슨 행사 이벤트도 하고 저런 이벤트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면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은 일어나요. 하나는 그냥 말, 또 설교, 아유 설교하지 마,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사건이 일어나, 이벤트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자, 그러면 이 사건, 이 이벤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앞에 감추인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드러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지면 일반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고, 졸려,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반응이 일어나서 눈이 번쩍 뜨려져.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벤트, 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막 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고 있는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아멘 했으면 저도 신이 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린아이가 말씀을 하든 또 연세 드신 분이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 이벤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그 지으신 것이 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며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막 일어났고, 12년 열두병으로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그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에서 너여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심에 막 병이 치료함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반응은 어느 한 사람에게는 치료 역사의 반응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막 치료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이 반응 위에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냥 말로, 하나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창세기 제 3장 말씀에 보면 그에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냥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시험이 온 거예요. temptation,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불러가요. 그런데 그냥 말로, 설교도 말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내가 왜 신부금 교회만 가면 말이야 막 수예배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주일날에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고 선교 헌금하라고, 다른 장로교회 가면 저 뒤에다가 헌금함 놓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만 하는데 왜 순복음은 왜 이러냐. 그래서 순복음에 시험이 들어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있어도 더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난 것은 시험에 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말로 들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먹.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고 죄인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가 생각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책임질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분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아마 메시지가, 설교가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설교가 흘러갈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막 그 보좌 버리고, 보좌 놔두고, 하나님 보좌 버리고 육신이 되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 잘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제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곧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 당회장님이셔요. 거기에 파송받은 저는 여기에 담당 목사예요. 그래서 이영은 목사님의 말씀에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담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강서 성전에 속해 우리 성도들도 저를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나가 되려면 제가 전하는 말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면 그 영역, 그 말씀의 영역 안에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어디는 하나님이 없냐? 바이바이, see you later도 안 해. 그냥 바이바이 하고 가시면.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면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에스겔서 제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자, 인자야 이 많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자기 생각으로서는 경험으로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막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뼈와 뼈끼리 막 달라붙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대언하는 그 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방에서부터 생기 루악입니다. 막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그것이 사방에서부터 들어가니까 막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더 크게 할렐루야. 진작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 저도 신바람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말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자 내가 내게 줄 것은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대언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심.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면 내 이름으로 명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난가 그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너희가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받았다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십시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사기칠 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 마귀의 말이니까. 사기치면 이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그 사건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라스팔마스에 가서 있었던 그 문정숙 그 집사님
아들, 셋째 아들 학문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대변은 여기서 종이를 이렇게 비닐 종이를 붙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니까 수술로 항문을 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대변이 나오지. 그러니까 꽉 들어차니까 막 빼내고 그랬던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면 막 자꾸 시비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수근수근이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고치셨느니라 신방원 담임 목사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수없이 3개월 동안을 막 싸우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대변이 나올 수 있도록 치료했다는 사건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것을 그렇게 핍박하고, 여보 당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광신적으로 믿느냐,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그때쯤에 그 교회는 반지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합시다 했을 때 아주 노련하는 그 안수 집사, 장로님은 오늘 재직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말 할 것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집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남태현, 그때 당시에는 그 상무였었는데, 원양어선 기업의 상무였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니까,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갖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부인이 막 쌍불을 켜고 이 세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떠석을 시켜서 집을 팔아서 12만 불, 그럼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2억 한 5천 불 정도, 2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건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그 라스팔마스 섬에 아주 대단한 랜드마크와 같은 그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따가 나중에는 박수를 그냥 다음 주쯤에는 크게 쳐야 될 거예요. 오늘 이따 쳐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사게 되어서 바로 이제 고민이 되죠. 그 남편도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12, 13년, 14, 15년 되면 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라스팔마스에는 섬이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로 내 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배를 하나 사자, 나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배를 사서 고장나기 시작하면 팔아요. 그래서 그 고장나기 시작하는 배를 샀어. 빚을 얻어서. 그분이 참 인품이 좋아요. 외국어 대학 서반학과 나온 분인데 참 외국인 말도 잘하고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을 모집을 하는데, 보통 배 한 척에 선원이 28명에서 30명, 31,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원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의 원칙, 남태현 집사의 원칙은 선장, 또 기관장, 갑판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선원은 27명, 28명이 다 모아졌는데 한 달이 지나. 그러니까 월급은 나가야 돼. 돈 한 푼 못 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모집해서 이제 첫 출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든지 뭘 하면은 우리가 집을 들어가든지 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여성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 산 가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만 가득하게 그 가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들으니까 그 라스팔마스 원형어선 기지에는 한국 어선만 한 1000여 척이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어선에 한국 선원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어선들의 이제 관심이 그 배에 집중이 된 거예요. 저 배는 분명히 용왕님이 노에서 불이 나든지 아니면 가라앉든지, 그러니까 그 배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첫 출항을 첫 출항을 나간 거예요. 이때 우리 좀 박수합시다. 첫 출항 나갔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첫 출항에. 보통 그 배가 조업을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바다 위에서 조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조업을 하면 약 30만 불 내지 만선이 되면 막 40만 불, 50만 불까지도 돼요. 그런데 2달도 안 됐는데 아주 만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자기 배에 싣고 있던 기름 4,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기름 다른 배에 나눠주고 식량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만선이 되어서 와서 그 고기를 파니까 거기에는요, 라스팔마스에는 한 10층 건물에 하얀 배가 하나가 딱 일본 사람 배가 떠 있어요. 좋은 고기는 즉각 그리 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얼마치 잡았다고 해야 기적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100만 불에서 3만 불 부족하는 97만 불 가까이의 어획고를 놀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배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배 이름을 할렐루야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와 뱃살이 교신을 하잖아요. 여기는 대성호, 여기는 대성호, 할렐루야 나와라, 할렐루야 나와라.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선장에서 여기는 할렐루야, 여기는 할렐루야, 대성호 원장 나와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해야 돼. 그 배를 불러내려면.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냥 모시고 유럽에 있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저도 그 가운데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거기 또 갔었죠. 2번째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믿부심, 그 신실한 심이 패해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다 말이에요. 나 마음 변했어? 우리 이제 나 너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 헤어져? change mind 하는 거예요. never mind. 나 그런 마음 없어 이제 우리 헤어져?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되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큰 목소리로, 좀 그냥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박자 들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큰 목소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여, 나의 방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을 내버리시오. 나의 삼성이라.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